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야외 예배에서 살펴보기는 조금 무거운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 사랑하리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그의 생명을 버릴 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버릴 각오를 하면서까지 이 성령께서 이 전도자 빌립의 딸 가운데 예언하는 딸이 있어서 그 딸을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요즘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 한 70년 80년대 때는 기도를 많이 하신 뭐 권사님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문제가 있으면 기도 받으러 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가면 뭔 얘기해줘요? 가면 뭔 얘기해줘? 언제쯤 일이 해결날 것 같아, 기도해 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우리랑 좀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언제쯤 피해 볼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찾으려고 기도하는 분한테도 가보고, 어떤 분은 점쟁이한테도 가요. 점쟁이가 그래, 권사야? 교회 다녀? 잘 왔어. 점도 쳐줘. 근데 진짜 점쟁이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점 안 돼요. 귀신이 꼼짝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점괘가 안 나와. 그럼 뭐라 그래? 빨리 안 꺼져? 빨리 꺼져! 이런단 말이지. 사도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은 어떻게 어려움을 피할 것인가를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구구절절 묻고 다니. 근데 바울의 하는 일은 그가 원한 적도 없는데 빌립의 딸 가운데 한 명이 와서 성령께서 당신이 다음번에 가는 그 성에서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뭐 당연히 바울이죠. 당연히 바울.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다른 데로 가자. 안 되겠다.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걸 내가 알고 있다. 나 몰라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가야 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거든요. 처음부터 안 게 아니에요.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찍었다면 사도 바울에게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을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 떠오르겠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 사람을 죽였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증인을 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아마 이 스데반 집사님의 눈빛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영화를 찍는다면 아마 바울의 머릿속에 늘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 자기가 그 죽음의 증인을 섰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예수님 같은 눈빛과 그가 했던 음성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맴돌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의인을 죽였구나. 의인일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 일꾼을 내가 죽였구나. 그 의인을 내가 죽였구나.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아마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변화에 그 이후에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 기억을
아마 지울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죄책감이 아니라 제대로 복음을 알고 믿은 이후에 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한 장을 차지해요. 한 장을, 사도행전의 한 장을 차지하거든요. 그가 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스스럼 없이, 그리고 죽을 때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눈에 씌었던 이 어둠이 벗겨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죄책감이 아니고 이 스데반의 사명감이 과연 뭐였을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도하면서 다녀보니까, 아 그래, 이 일은 내 생명과 맞바꿀 만한, 맞바꿔도 되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뭘까요? 우리에게 복음은, 나에게 들려진 이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를 위해 주어진 또 다른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야. 오늘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생명이 죽었어요. 그 생명이 나를 대신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죽은 그 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귀한 복음을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버립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잖아요. 이 준비를 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일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다 스데반 집사님, 바울, 순교자들의 피가 다 적셔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게 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리라, 이게 감정에서 우러난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오늘 바울과 같이 위험이 있지만 피하지 않는, 피해간다고 해도 누구 하나 모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명감이 그의 심령 안에 늘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심령 안에 불타는 이 불탐의 연료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과 그가 변화되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들, 아마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특별히 종교적인 독선에 빠지면요,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변화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종교적인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최고 지도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도 굉장히 높은 수준, 어느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유대교에서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수 있었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둘 수 있었어요. 무섭잖아요. 종교적인 독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는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심판하는 일, 이게 세상에서 최고의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 거지 하나님은 그 일이 옳다고 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한 나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부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핍박하는 적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여태껏 옳은 줄로 알고 살아왔던 이 종교적인 모든 일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가 믿는다는 하나님의 일을 그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핍박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조용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묵상해 봐야 돼. 다시 말하면 꼭꼭 씹어 봐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겸손해져요.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표가 하나 생겨나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세상 속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고 가장 귀한 것으로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